지금 우리는 경제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 모든 일상, 그 중에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사람에 대하여 믿음을 나눌 이유가 없지요.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서부터 생각 전체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행동도 그 믿음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생활에서 마치 이 돈과 생활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경제 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치 교회 생활, 주일의 시간에는 믿음이 생활을 하고 나머지 6일은 또 집에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생활의 많은 부분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의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생활을 하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수백만이나 되는 그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죠. 내 자손이 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남았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내어줍니까? 자기 나라 전체의 종과 노예로 부리며 그 나라를 바치고 있는 그 노예들을 절대 풀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왕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하여 쫓아오자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가두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왕과 그리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강을 지나가려고 할 때 다시 강물이 흐르면서 그들 군대 전체가 몰살당하는 이런 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지나면 가나안 땅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은혜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참된 신앙으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나 지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죠. 수백만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옷을 살 수 있습니까? 옷을 만들어서 해 입을 수 있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변변치 않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켤레의 신발들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 쫓겨나듯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 이미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 적들은 당장에 눈앞에 있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런 위기들 속에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곡식을 준비해라. 군사력을 힘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적들과 싸울 때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당장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천국. 지금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그 광야의 믿음의 생활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나안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도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서도 또한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모형으로 주어진 곳으로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피조물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같이 우상으로 섬기지 않지.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당장이라도 눈을 번쩍이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신으로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을 텐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 신이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의 하나님보다 저 신들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됐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이 그 곡식에 열매를 내어주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비를 섬기는 우상, 땅의 우상들을 그들을 얼마나 큰 유혹들에 빠지기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의하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애굽에서 건진 구원의 하나님,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며 지낼 것이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경제 생활에 그 모든 풍요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기술을 익히며 곡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사, 화복, 그 모든 경제 생활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에 모든 생사와 화복과 모든 경제 생활의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재물과 우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경제 생활에 있어서 어찌 믿음과 그 생활을 제쳐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또 그 이전에 왜 일을 하며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돈을 버는 목적과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 그저 무작정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목적과 과정,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모든 돈을 버는 경제 활동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스스로 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자신의 생명과 몸을 돌보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몸을 돌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의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안정된 생활, 꼭 부자가 아니어도 안정된 생활들은 모두에게 참 필요한 일이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자기의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의 하나된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럴 때 왜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원목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우리 자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발을 움직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먹을 것 없이 어찌 힘을 낼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어찌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안정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의의 무기로서 주의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지.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일을 해야 되겠지요. 돈을 벌어야 되지요. 그것으로 자기 생명과 몸을 위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째서 안정된 생활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몸을 돌보아 주를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염려에 우리가 빠져들지요. 내일이 근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염려는 금방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돈의 유혹에 빠져들면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유혹과 욕심에 쉽게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본적인 생활, 안정된 생활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사의 말씀이지요. 믿음 생활의 지혜의 말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질까 염려하지요. 지나치게 가난하다면 그 또한 염려하며 혹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까,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해주시도록, 말하자면 기본적이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또 지나친 염려에 빠져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돌봐주신다고 해서 일을 안 해서는 안 되죠. 돈을 버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서로 충돌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것을 선하지 않은 일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노력을 주시고 학습의 능력을 주시고 배움의 자리를 갖게 하시고 어느 기술과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또 어떤 일들에 대한 즐거움, 적성을 갖게 하시고 또 직업을 갖고 직장을 마련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다 내 재능, 내 지혜, 내 능력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능과 또 직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을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옳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수입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달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직장을 또 사업을 든든케 해주셔서 또 건강을 주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재능과 직장과 모든 사업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을 굳게 믿으며 월요일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굳게 믿으며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하고 또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계획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요. 당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큰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자기 자신은 일을 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 경제 공황을 겪을 때는 어디에도 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는 전혀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일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전혀 우리가 비난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사정을 헤아려서 돌보고 구제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가정과 교회의 돌봄을 받으면서도 근본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장애와 질병을 어찌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찌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나라와 국가적인 이런 위기의 사태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베풀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돌봐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아, 과부, 나그네들, 당장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저들을 돌볼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는 스스로 일을 하여 돈을 벌며 안정된 생활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과 몸을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염려와 그 유혹과 욕심에서 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됩니다. 둘째로서 돈을 버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둘째는 성도는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타인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생활, 여기 생활은 경제적인 생활이 있죠. 자기 경제적인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며 오히려 타인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경제 생활에 책임을 지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도 다 그것은 사람들 옳다라고 여기는 일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자랄 때는 부모의 도움과 돌봄이 없으면 자라기가 어렵죠. 학용품 하나 사는 것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20이 되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자립하지 않는다면, 독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왜 일을 하지 않을까? 얼마든지 건강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부모의 짐을 되는 것을 우리가 옳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 생활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자기 경제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의 말씀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도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기 짐을 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그 짐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당장에는 가족에게 그 짐이 돌아가겠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모에게 그 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부모가 자녀를 낳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몇십 년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죠. 그런 이제는 어여치 자녀가 독립하여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부모로서는 근심이 되지요. 자녀가 자기 밥벌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이 가정을 함께 건설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 여전히 부모가 그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되죠. 자녀로서는 부모를 공경할 사랑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짐이 되는 것은 부모의 공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관계하고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일을 하여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사람의 짐이 될 수가 있죠. 친구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몸의 지체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쓸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어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것을 내어주죠. 그는 사랑으로 내어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이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신체 건강하여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게으름과 무책임함 때문에 타인의 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복양의 책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럴 때 스스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짐이 되는 것은 복양과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목영하면서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그 경제 생활에 쓸 것을 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일하는 소에 망대를 씌우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생활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고 성전을 담당하는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시면서 11지파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리며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오늘날 교회를 전임으로 돌보고 섬기는 목회자들의 경제적 생활을 책임지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생활에 돌봄을 받을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목사들의 이중직, 목회하면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하면서도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에 전혀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일을 하는 것은 특수한 몇 사람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굳이 교회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한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마다 자기 경제적 생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며 다른 이들에게 그 폐를 끼치지 않으며
그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행실로 본을 보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아무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형제의 사랑에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은 성장하여 스스로 이제는 경제 생활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짐을 지우는 것을 성에 대해서는 멈춰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일하지 않은 그 짐을 다른 이들의 사랑의 짐으로 이것을 떠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일을 하여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이 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일을 하여 구제하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한 몸의 지체들, 한 가족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보죠. 그럴 때 1차적인 대상이 한 몸의 지체, 한 가족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 1차적인 대상을 위하여 그 믿음의 신실함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인지, 누가 한 몸의 지체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한된 이 자원들을 아무에게나 이것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형제 자매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구제를 받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하면서도 주변에 도울 리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의 가족이 있고 그의 형제 자매가 있고 그를 돌봐줄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사랑으로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되지요. 그러나 가족이 돌보기가 어렵고 그 주변의 친척이 돌보기가 어렵다면 그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1차적인 구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많은 신실한 자들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구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말 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누가 구제의 대상이 돼야 할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을 해야 되지요.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우리의 몸을 지키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나친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남에게 짐지우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됩니까?
분명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과정을, 그 정직함과 깨끗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 많이 번 것만을 능력과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한 사람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을 다 따져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그 소득 안에 공의를 행하였는지, 불의를 행하였는지, 그 모든 무게를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잠언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으는 것들은 안개와 같이 흩어질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깨끗한 재물을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몸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그 치수, 무게를 잴 때 아주 공평하게 해라. 사람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또 사람을 속이지 말고 어느 때든지 공평하게 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과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이것이 교회에 다스리는 직분으로서 구제하는 직분으로서 집사의 자격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교회 밖의 일로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진실함 여부를 확인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야 하지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헌금과 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교회 밖에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모든 것에서 나는 아주 깨끗하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이제 초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부정한 재물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헌금을 많이 하지만 부정한 재물로 돈을 모으는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값 있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깨끗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회가 정한 법, 그 관행,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현대의 사회는 근로소득만 있지 않지요. 자본소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금의 이자도 자본소득이지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근로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회가 정한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회가 정한 법을 따라야 되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으면서까지 자신의 배를 불릴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탈세, 투기, 사기,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이 모든 더러운 이득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요. 돈을 벌면서도 전혀 법에 위배되지 않고 신앙인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벌어야 되지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면 얼마큼을 벌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얼마큼을 벌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에 만족하고 지나친 염려와 욕심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산을 모두 탕진하거나 과도하게 빚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족하라, 만족하라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것을 좀 이해하는데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데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만족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는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더 일하지 않아서 그 부족함에 시달리면서도 만족할 수는 없죠.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정도의 차이는 참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수입을 200만 원이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300, 400이어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죠. 이 만족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수입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것에 만족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과 그 능력과 그 힘에 따른 최선일 것입니다. 100의 능력이 있다면 100의 일을 해서 100의 수입을 얻는 것이 보통이죠. 100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50만큼만 일을 하고 50만을 번다면 이것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학창 시절을 지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고 힘써 배우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그 위치에 다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으로 치자면 중간고사를 시험을 쳤어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성적이 평균 한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만족해야 되죠. 자기 능력이 평균 80점이고 힘써서 노력을 했는데 평균 80점이에요. 그러면 그건 만족을 해야 되지요.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노력의 한계가 있는데
100점을 계속 기대한다면 그만큼의 실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겠죠. 그리고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80점을 맞고 70점을 맞았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또 다음 시험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고는 힘쓰고 애써서 75점을, 85점을, 95점을 맞으면 또 그거가 더 감사하고 또 만족을 해야 되지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그 노력과 또 그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하여 지금 수입이 200이고 300이고 400이라면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물론 조금 더 기술을 배우고 조금 더 노력해서 50, 100 더 받는다면 또 그것도 아주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현재 최선을 다해서 버는 그 수입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최선을 다해서 그 수입을 지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그만큼의 수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혹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스스로 알죠.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조금 더 자본 소득을 배우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로 조금의 수입을 더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노력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그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나쳐서 염려하며 그것에 지나쳐서 욕심을 내어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믿음과 사랑에 큰 이상을 겪게 됩니다. 지나친 염려와 욕심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지 못하죠. 현재 생활에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는 시간을 쏟기를 시작합니다. 2배, 3배의 시간을 돈은 버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돌보는데 조금의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간을 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시간은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종이고 청직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시간이 있어요.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염려와 욕심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쏟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자신이 지금 버는 것에 하나님에 대하여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의 지체를 돌보는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것이 자기의 염려와 욕심을 채우는데 한참 모자라는 것인데 어찌 조금이라도 헌금하며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염려를 해결하고 욕심을 채우기 전까지는 조금 더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친 염려와 욕심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믿음과 사랑의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점차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근로소득 시간을 내어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하여 자본소득에 다들 관심이 쏠려 있지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번 것을 그것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과도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기도 하지요.
지금 얼마든지 일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욕심 속에 이미 번 것을 가지고 이미 번 것 안에는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쉼을 위한 것들 있지요. 그리고는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 것들을 균형 있게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으로 과도하게 투자하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된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땀 흘려 번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더 큰 염려가 찾아들게 되지요. 지금의 안정된 생활에서 더 과도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돈을 의지하는 그것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안정된 생활에 훨씬 미치지 못한 데서 안정된 생활을 이루고 그리고 이미 염려와 욕심에 젖어 있기 때문에 더 과도한 염려와 욕심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염려에 시달리며 돈을 벌지 않으면 더 시간을 2배, 3배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은커녕 이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 지금 일을 해서 버는 그 수입에 만족하고 자족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 이미 벌고 있는 수입에서 생활비로도 사용하지만 큰일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 저금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60이나 70, 80에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때 노후를 조금씩 준비하기도 하지요. 얼마든지 지금 버는 것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 속에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왜 벌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며 지나친 염려와 욕심으로 과도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자기 생활에 만족해야 되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다윗 왕 아닙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부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편의 글들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형제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가 가난한 이었을 때 이런 시편의 글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과 내 지금의 가진 것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얼마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기본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만족해라 이런 말씀이 아닐 겁니다. 땀 흘려 일을 하고 벌고 하는 그런 생활에 있어서 그것에 만족을 감을 가져라.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여 사랑하며 돈을 조차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는 그것에 만족해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스스로 은혜에서 멀어지죠. 그리고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국은 그 인생에 망하는 거죠. 그 인생에 열심히 사회적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안위에 있어서는 만족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버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모든 일에 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처음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돌봐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제가 결혼할 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300만 원도 제가 마련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의 도우심으로 그 300만 원과 그 700만 원의 대출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늘날 자녀를 키울 때 얼마의 돈이 든다고 합니까? 최소 몇 억이 든다고 하지요. 그 돈을 쌓고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이 아주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지금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땀 흘려 일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나는 염려에 빠질 것인가? 나는 돈을 쫓아 욕심을 내어 돈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잠깐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당장 내일 일하러 갈 겁니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균형 있고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에 더욱더 힘쓸 것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자녀 3명을 데리고 태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주 파선교회 후원을 약속받아서 태국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 후원 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어떤 오해가 있어서. 지금 제가 교제하는 그 목사님이시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하는 분이신데 그것에 대한 이제 계속 부담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지금 몇 주가 지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 파송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자녀 3명을 다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에 선교사로 갑니까? 그는 먹을 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는 입을 것이 필요 없습니까? 얼마든지 돈을 벌지 않고 태국 선교를 할 만큼 재산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째서 똑같은 우리 신앙인인데 또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주를 위하여 그 가정 전체가 헌신하여 그렇게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태국에 오직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돈을 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형제의 사랑, 정직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따른 감사와 만족, 그 모든 그 신앙을 굳게 지켜 돈을 버는 모든 일에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힘써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